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이전 장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에 사명을 이행할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명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취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을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이야기이죠.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의 선지자 제자 중 하나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는 이유를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후는 이미 요람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예후와 함께 있던 자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무슨 까닭으로 찾아오는 것이냐고 묻자 예후는 그대들이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반역을 일으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움직임이 이미 그 무리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로 예후를 택하신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미 죄악을 도모하고 있던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예후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전하자 13절에 그들은 지체 없이 자신들의 옷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추대할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에 예후가 요람을 배반한 시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침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이었고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후가 요람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데 요람과 아하시아가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죠.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토지였습니다. 예후는 거기서 요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아하시아도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여기서 요람이 죽임당한 곳이 나봇의 토지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아합에게 예고한 심판의 경고였는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 없는 요람이 아버지 아합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심판을 유예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끊지 못했던 요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30절 이하에는 이세벨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에게 나아올 때에 모든 권력이 예후에게 넘어갔음을 알게 된 넷이 두어 명이 창밖으로 이세벨을 던져서 죽게 되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습니다. 이렇게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세벨의 죽음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주신 사명과 경고의 유효기간은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즉 엘리사 시대에 이르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셨으며 하사엘과 예후 같은 자들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불의함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장차 이 땅에 모든 죄와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허락하실 그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